들과 인사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학문을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의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창조의 이야기, 창조론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에 이어서 점점 종말의 이야기까지, 종말론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 역시도 온 우주의 역사와 창조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66권째 되는 요한계시록까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의학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 창조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 창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 가장 고전적인 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창조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명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무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초기 교회의 훌륭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역시도 창세기를 주석할 때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이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시다시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1회째는 쉬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날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마음을 말씀하셨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6째 날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1회째는 쉬시면서 가장 첫째 날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함이 옳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무에서부터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절인 2절에 보면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분명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셨을 것인데 그 전에 흑암이 있고 또 수면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무에서의 창조, 이 무에서의 창조에서 나타난 이 의문점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거스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절대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절대무를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창조 이전에 완전 무의 개념조차도 없었던 절대적인 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적인 이 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무에서 지금 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절대적인 무의 상태가 먼저 있었고, 그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었던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존재할 때 반대의 개념으로 생기는 그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대로 기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음에 있고 훨씬 더 넓음에 있으며 훨씬 더 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개념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완벽한 무의 세계에서 이 가시적인 피조 세계를 순서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하를 만드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무로부터 이 창조가 왜 가장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으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명제일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피조 세계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온 우주에 대하여서 절대 주권과 절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완벽한 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 명제가 주어지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무의 상태였는데 먼지 한 톨도 없고 바람 한 점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깊은 무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 바로 이 완벽한 무에서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 세계를 비롯하여서 온 우주와 역사와 온 만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였습니다. 절대적인 무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것을 창조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에서부터의 창조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깊음에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내시기까지 우리를 무의 개념도 시작되지 않은 그 깊은 무에서 우리를 불려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존재, 생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 살아가는 이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소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그렇고 흙 한 줌도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에 대한 절대 소유권, 절대 주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고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또 자연과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권이나 그 소유권을 이양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는 관리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 생명들,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완벽한 무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무에서부터 이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의 영역들, 존재들,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든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겸허한 청지기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이 원초적인 정서의 본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회를 믿는 불교나 힌두교는 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무가 아니라 전생에서 현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레바퀴가 쳇바퀴를 돌듯이 모든 중생이 3계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도 다른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업보에 따라서 돌고 도는 중생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원초적인 정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무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이 무에 대한 동경은 연어들이 회귀 본능을 하듯이 코끼리에게 기소 본능이 있듯이 우리 사람도 그 원적지에 대한 강렬한 향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그 단순한 그 현상을 보더라도 모천을 그리워하는 우리 사람의 회귀 본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불안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이 불안과 또 무서움은 다른 것입니다. 무서움은 대상을 제거를 하면 사라지지만 불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폴 틸리는 이 불안을 존재력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불안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불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원초적인 무에서부터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위험, 이 정신적 동료가 바로 이 불안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주범이 바로 이 허무에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 대한 동경뿐만이 아니라 허무에 대한 위협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불안이 만성이 되면 우울이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허무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있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완벽한 무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다가 우울로 확장되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5개 국 중에서 2020년 이 회원국들 중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자살률이 몇 위로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1위입니다. 그런데 그 1위와 또 2위와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2위가 슬로베니아인데 거기는 인구 10만 명당 1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십니까? 10명이나 더 많은 2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단계 나라인 4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명이나 작은 10만 명당 1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미국은 13명, 독일은 10명, 가장 낮은 터키가 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25명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작년 2019년 한 해만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1년 한 해만 12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1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왔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왔고 불안이 왔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무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아버지에 대한 원적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종교성입니다.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그 무신론이 그에게 그 믿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우리 사람은 무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고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 아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자라서는 꼭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꼭 고국을 꼭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인 그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미신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다른 우상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 숭배에 빠지는 것은 바로 다 이 원초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가짜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짝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신학자들의 신학자인 폴 틸리는 경계선상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에서 시작되었기에 허무에도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경하는 존재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허무에 있으며 한 발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상의 존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허무에 기울게 되면은 불안에 시달리는 존재로 기울게 되고, 하나님 참 존재이신 하나님께 기울면 그 안에서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그의 대표작은 고백록입니다.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30년 이상을 추구하며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 품에 안겨보니까 그렇게 방황하였는데,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마음이 평안이 다가오지를 않았는데,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허무와 불안과 우울이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복귀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극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술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른 약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 정도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원적지인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아버지 품으로 복귀해야지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절대적인 무에서, 칠흑 같은 무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은총, 우리를 완전한 무에서 우리를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런 아버지에 대한 본능, 찾는 본능, 이런 아버지를 찾는 본능, 이런 아버지를 갈망하는 본능, 이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원적지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품에 복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쁘고 또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완벽한 절대적인 무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무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감당할 수 없는 무의 세계입니다. 절대 무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셨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깊은 무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결코 우리가 될 수가 없고 그 주권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과 존재에 대한 모든 주권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청지기가 되는 게 옳고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무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허무에 대한 욕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적적인 그리움마저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향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기에
구원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으로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회귀 본능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비로소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복귀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나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2020년도 반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반에 달려갑니다. 이번 한 주간을 나아가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깊고도 깊은 무에서 건져주시고 그 깊고도 깊은 무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원적지 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깊고 깊었던 무의 세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의 은총으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 역시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겸허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원적자 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귀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은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